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제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읽었던 본문은 참 특별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12장 고린도후서의 본문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다른 말로 삼층천이라 하는 천국에 대한 체험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 천국에 가서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경험한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부득불 불가피하게 자랑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환상, 굉장한 계시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던 사람,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2절 하반절에는 가로 쳐져서 어떤 말씀이 반복돼서 2번 나왔냐 그러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셋째 하늘이 당연하게 천국이 되어지는데 이 셋째 하늘에 갔을 때가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직접 천국에 간 것인지
또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말은 몸은 이 땅에 놔둔 상태에서 그의 영혼만 천국으로 들어갔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셋째 하늘에 간 경험조차도 자기가 다 모른다. 특별히 내가 뭘 모르느냐 그러면 내가 몸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셋째 하늘 3층 천에 간 것인지 혹은 몸 밖에 몸은 이 땅에 놔둔 상태에서 내 영혼만 셋째 하늘에 간 것인지조차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점점점 그게 이르러 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는데 그 종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나는 안다. 어떤 면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참 사소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루를 쳐놓고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중에 사도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몸 밖에서 지금 셋째 하늘 천국에 갔는지 몸 안에서 갔는지조차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진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슨 계시를 받고 무슨 환상을 받아서 나는 이것저것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 속에 이미 그 사람이 한 발을 내디디고 말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도라는 정체성도 있고 사도라는 이 프라이드, 이 자부심이 있을 터인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난 모른다. 정말 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몸 밖에 갔는지 몸 안에 있으면서 셋째 하늘에 갔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와, 사도 바울 별거 아니네. 저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뭘 모른다 그러네. 나는 아는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셋째 하늘에 갔을 때에 내가 몸 밖에서 갔는지 몸 안에서 갔는지 육신을 가지고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몸은 놔둔 상태에서 영혼만 가서 봤는지 경험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것에 대하여 모르겠다 그러냐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진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년이 지났어요. 14년 지났으면 얼마나 믿음을 성장했고 더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많이 했겠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면 요즘식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다 대답해준다. 그러한 듣는 기도에 망상에 젖어든 사람 같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물으면 돼요. 하나님, 14년 전에 제가 몸 안에서 셋째 하늘 갔습니까? 몸 밖에서 갔습니까? 그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몸 안이니라, 몸 밖이니라. 그래 알겠다. 나는 안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묻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는 그런 대부분의 기도가 범죄, 악함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묻는 기도는 악해질 것이며 사단은 그 가운데 응답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고 미혹 가운데 그는 심각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건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전생애를 불태웠던 사람, 복음을 위하여 전생애를 내놨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깊이 있게 한 사람은 역사 이래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14년 전에 혹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궁금하네. 엊그저께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엊그저께 제가 몸 안에 있었습니까? 몸 밖에 있었습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몸 밖에 있었습니까? 몸 안에 있었습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몸 밖에 있었습니까? 몸 안에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본독후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래서 셋째 하늘을 경험했는지 그걸 알고 싶나이다. 그래서 내가 몸 밖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혹은 몸 안에 있으면서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걸 정확하게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야 될지인데 자기는 의로운 척 생각하며 자기가 묻는 질문은 다 깨끗하고 고상하고 바른 척,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척, 묻는 기도, 나아가 듣는 기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20-30시간을 설교했다 보면 듣는 기도에 대한 위험성은 한두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듣는 기도의 위험성에 대한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듣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반드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물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니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성령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을 때 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지나가고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14년이나 흘렀는데도 이 사건의 간단한 전모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복하여 2번이나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입증이 되겠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심지어는 이 간단한 것조차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몸 안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했는지 몸 밖에서 경험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인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는 모르는 상태 그대로 있어라. 너는 몸 안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인지 몸 밖에서 경험한 것인지 너는 몰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몰라야 돼. 그것을 너가 관심 가질 건 없어. 관심 가지지 마. 너의 영역이 아니야. 너가 관심 갖고 알아야 될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미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성경에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몰랐으나 지금은 안다는 등으로 말씀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을 여기서는 3층 천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나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는 낙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원이란 말씀이 성경에 몇 차례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주님의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영어식으로는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성경은 낙원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신자와 신자,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나 선한 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라 막론하고 모두 다를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완성되어진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낙원이라는 단어와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은 틀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지.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떠나간 다음에 어떠한 모습이 될런지는 몰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예비적인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식으로 유행하는 개념으로는 입신한다.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구경하고 경험한다.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천국을 경험한 놀라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 낙원에서 경험한 것, 낙원에서 들은 것, 낙원에서 본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침묵합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은 천국을 경험했다, 지옥을 경험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만을 반복하고 나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저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길에 들어서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도 바울의 경험이 놀랍고 가치가 있다면 단지 침묵하기보다는 이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A4 한 장이라도 기록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했다면, 덕을 끼쳤다면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 말하고 살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경험과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의 경험, 이 낙원의 경험과 비추어 본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에 대한 것이라도 간증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나아가 사도 바울조차도 증언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이 안 될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읽어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첫 번째 이유는 자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려면은 아마 현 시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간증,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자신에게 자랑이 되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함에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3자적인 어떤 사람으로 놓고 자랑하겠다. 다른 사람의 자랑이라면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나 내 것에 대해서는 나는 5절 하반절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내가 승리한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것, 나를 통하여 대단한 권능이 나타난 것, 나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말씀을 통해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통하여 500명, 1000명, 10,000명의 구원을 받고 회심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자랑은 뭡니까?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자랑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자랑이에요. 그 자랑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랑은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자랑을 실제로 한다 그래도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섞이지 않는 참된 말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 참된 말을 그대로 거짓을 섞지 않고 과장을 섞지 않는 가운데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지성, 그러한 믿음, 그러한 양심,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서로 자랑을 한다 그래도 어리석은 자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혹은 자기의 자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얻는, 또한 거짓말을 좀 더 집어넣어서 과장하고 섞어버리는 그런 자랑 가운데 자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러한 자랑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왜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느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입신이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체험에 대한 것을 듣는 사람들의 유익 때문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하고는 너무나 입장과 생각이 성경을 통하여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에 갔던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라. 지옥에 갔던 걸 경험하고 증거하는 간증은 난무하지만 말씀에 대한 건 성경 66권에 있는 지옥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건 희석되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두려움만을 조장시키고 지옥을 증거하는 것에도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주인공이 되는 등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길을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간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때까지 이 경험과 체험을 증거하라 그랬다. 누구보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6절 하반절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은 항상 지나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 특별히 그게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면 지나치게 생각해서 선을 넘어갑니다. 지나치게 생각해서 오버하고 선을 넘어갑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부흥에 참석해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썼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1000만원 헌금하실 분 손 드십시오. 선착순 10명만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들 선착순으로 10명 헌금하는 1000만원 헌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년간 중보기도 때에 당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착순 500명짜리 20명만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무슨 대박이 터졌는지,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기도 명단에 이름만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꽃이 피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봉사 또 강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야, 어찌 저렇게 상투적으로 자신이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냐, 저렇게 교만하고 방자하여서 저런 일을 행하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을 봉사로 불러놓고도 담임 목사님은 제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재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이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그렇게 해서 1000만원짜리를 20명을 모집합니다. 큰 교인이 모집이 되지요. 그래서 20명 모집하니까 1000만원짜리 20명이니까 가뿐하게 방금 2억이 거칩니다. 2억이 거쳐요. 그리고 부흥사에 따라 다른데 그 교회에 하고 50대 50 나눠 가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거니까 이건 내 몫이다 그러고 가뿐하게 부흥회 사례금 1000만원 빼고 2억을 그 자리에서 챙겨갑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사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1명, 1000명에 10,000명에 하나 있으면은, 야, 정신 나간 사람들과 그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구나.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아니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JMS 정명석이나 안식교나 하는 등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으니 그런갑다 하지만, 그런 정신 나간 일을 흔하게 목격하는데 왜 그런 것에 넘어가서 광층에 빠지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양 내가 애언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 간증을 막 이 어떤 부흥사분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야, 저 대단한 목사님의 애언만 한번 받으면. 그래서 애언 받으러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와라. 그래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호텔에서 사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느 교회는 무너지고 분열이 나타나는 일들은 흔한 일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정확하게 옳고 바르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사람들의 미성숙함이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은 문제, 사람들이 얼마든지 곡해하고 오해하는 문제.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 많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곡해하고 오해하게끔 말을 해줍니다. 당신들의 곡해를 더 심하게 해라. 당신들의 오해를 더 심하게 해라. 말씀을 전하는 나란 부흥사, 나란 강사가 얼마나 더 위대한 존재인지, 지금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지, 지금보다 더 당신들이 천사를 보내야 될 존재인지, 얼마나 당신들이 우러러 보아야 될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 더 오해해라. 더 오해해라. 그렇게 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 서서 살아갈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서 살아갈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그것을 서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씩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작정해서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노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보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놀랍게 충분하게 간증을 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올 만한 셋째 하늘 낙원에서 경험하고 들었던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하여 침묵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침묵을 하는데 지금 시대에 많은 보았노라, 섰노라, 들었노라, 경험했노라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침묵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겠죠. 저는 일단은 사도 바울보다 그 사람이 더 레벨이 높다. 그러한 망상 속에 젖어들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놀라운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대단한 체험, 놀라운 은사의 체험, 놀라운 환상 계시를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가 받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66권을 전하는 게 그 종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경험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사명은 자신의 환상, 자신의 계시, 자신의 체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그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명이지 어떠한 계시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어떠한 환상이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어떠한 환상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과 그의 관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은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사실입니다. 애언의 은사나 병치유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하는 많은 은사가 사람을 돕는 건 사실이고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들어간다면 오직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와 계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어떠한 신령한 체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셋째 하늘에 대한 걸 이야기했다면 아마 지금 현 시대 입심과 입신, 지옥을 봤다, 천국을 보았다 한 것보다도 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나는 이것에 플러스 알파, 이것에 플러스 알파, 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걸 경험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내가 이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자고해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땅에 아예 가득 찰 정도로 그 미혹이 만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을 전혀 함구하고 있음에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감내, 지옥을 감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나 전했고 가르쳐서 그에 대한 문헌이나 자료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져서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인 척 했겠느냐. 그런 교만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겠느냐.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존재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를 더 변화시킬까?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더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단지 원하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삶과 인생의 주인이 나고 모든 걸 결정할 권한이 내게 있다고 교만하며 자고해진 상태 속에 있어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하여 계속하여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니 하나님의 이 관여하심과 개입하심은 훨씬 더 친밀한 개입하심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어떨 때 그 개입을 원하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가 꼬이고 뭔가가 고난이 있고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가 눈물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때 해결자로서 말하자면 심부름센터처럼 과거에 심부름센터에 돈을 얼마 주고 이걸 해결사를 불러서 해결하라 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영국 같은데 소설로 한다면 명탐정 셜록 홈즈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놓이면 그때 하나님의 개입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저 가로막고 있는 문제거리를 치우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끊임없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은 더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장성한 자녀를 둔 분들의 기도 생활과 그분들과 대화를 경험해 보면 대화의 내용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장성한 믿지 않는 불신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 두고 있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권사님이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는 지금 현재 불신 자녀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더 잘 되고 건강은 더 건강해지고 가정은 더 화목해지고 수입과 월급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도 해지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을 싫어하고 믿기도 싫어하고 예배당도 싫어하고 예수님 예자도 꺼내면 막 성질내는데 사업은 더 잘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고 손자들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복이 영원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많은 경우에 확인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대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개념 속에는 뭘 집어넣냐 그러면 사도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안 주시고도 자고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안 주시고도 자고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고 더 사역이나 기도나 목회나 선교나 전도나 더 성공적으로 만들면서 사도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말과 표현. 앞에 말씀드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장성한 자녀들이 못해 처먹었는데도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소설을 써라 소설을. 그럼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 참 미련하시네. 아니 내가 하나님 같은 전능함만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 안 주고도 겸손하게 만들어버렸지. 근데 하나님 미련하시네. 사도 바울한테 겸손하라고 환상 좀 몇 개 때마다 보여주고 꿈 좀 꾸게 해주고 계시 좀 받게 해주고
말씀 읽을 때 깨닫도록만 막 역사하면 그냥 아주 납작 엎드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육체에 가시는 필요 없었을 텐데 하나님 너무 아시네. 저렇게 좀 하나님이 밀어나실까? 스스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상상을 불허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지혜자가 되고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있었으면 나는 방법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방법이 없어. 하나님 미련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은 사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은 겸손케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 주님께서 사도들을 가리키실 때에 말씀을 가리키시면서 너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 사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관여해버려가지고 믿게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하고 하나님의 의로움하고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책임에 놓여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그 부분은 마음대로 그냥 관여해서 바꿔버리세요. 꼭 우리가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으면서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 머리에 그냥 언어 주입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해버리세요. 아니,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그냥 한 10개 국어를 자는 동안에 확 집어넣어버리세요. 자고 났더니 모든 이 10개 국어 정도는 회화가 되고 독해가 되고 말이 되고 독해가 되고 다 될 수 있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은 전능함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통해 원하는 건 또한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하나님은 벌리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어그러지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소서, 하나님은 참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차이점이 없는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들을 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기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진 않더라도 설교나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함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꼭 예전에 군대에 있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그리고 편지를 보내라. 그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군대 가면 때마다 유흥편지가 오면 그 봉투만 보고 고참들부터 쫙 골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고참이 두툼한 봉투를 보고 골라갔어요. 야, 양이 많다. 읽을 게 많으니까 골라갔어요. 그리고 꽃단장을 이쁘게 한 편지. 여고생이 장난을 치려고 보낸 편지였어요. 갖고 편지를 펼쳐 보자마자 그 편지지에 한 면에 안, 그리고 한 글자. 두 번째 페이지엔 영, 마지막에 메롱. 안녕하세요, 메롱.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편지가. 얼마나 황당함. 관계를 맺으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느냐? 아니면 저 멀리 계신 듣거나 말거나 나는 할 말만 한다. 이건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인.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기도를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혼자 5분, 10분, 20분 샬랄라 하고 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분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느냐? 기도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로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그분을 배웠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찾느냐. 신앙과 믿음은 관계입니다.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종교적으로 계속하여 하고 말겠다. 종교는 자신에게 위안은 주고 심리적인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일은 그걸로서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기독교라는 참된 믿음과 신앙,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종교적인 예배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케 안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좋은 일이 얼마든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지, 아까 어떤 권사님들, 나이 든 장성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권사님 몇 년이나 기도했나요? 20년, 30년 기도했지요? 연세는 어찌 되시나요? 이제 갈 날이 다 됐는데 89이에요. 자기들은 몇 살인가요? 자기들은 막내는 58이고 큰애는 내가 일찍 결혼해서 큰애는 70이 넘었고 60, 70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못해 참았고, 그러나 예수님 믿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한 채 지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에서 후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여를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관여해 달라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참 놀라운 핑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서 8절에 기도합니다. 없애달라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정확히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없애달라고. 성경을 기록할 당신은 이미 알았을 때니까 옛날에 이 연약했던 것에 대한 자랑거리로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셋째 하늘에 대한 것은 아니고 자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힘들어가지고 육체의 가시 그러니 질병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의 사자니까 사탄의 공격과 역사를 통한 질병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치유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치유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치유를 어떻게 몇 마디 말로써 정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은 크게 한 2가지 종류와 양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리시는 기적과 권능으로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기적, 내가 하는 그 이적을 보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에는 크게 2종류의 양상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양상은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처럼 주님에 대하여 회개치도 않고 믿지도 않아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람들이 한 5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치유되는 사람이 때로는 많을 때는 5천 명도 돼요. 5천 명을 보면 어떤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무당도 있고 술주정뱅이도 있고 별 사람들이 5천 명 안에 끼어 있어요. 5만 명이 모여서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믿음이 다 좋은 사람은 5천 명 치료받았다 그럼 우리가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5천 명 가운데 막 3천 명이 안 믿는 사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늘 출소한 전과자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그냥 자기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고 나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도님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막 정답표가 없이 그냥 우수하게 치유됐는데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양상의 치유 사역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치유의 양상이에요. 또 하나의 치유의 양상은 믿음을 가리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개인적인 만남은 그랬습니다. 그냥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의 집회 양상이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놀라운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치유의 권능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치료하셨으나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소수의 병인만 안수하여 고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신의 고향 동네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권능은 행하지 못했다, 그 말. 권능은 어떤 것에 들어가냐 그러면 팔이 잘렸는데 팔이 길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심장 같은 것이 단지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버렸는데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게 권능에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키가 130cm인데 그래서 외소증인데 어른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혹은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키가 쑥쑥 그 자리에 40cm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에요. 그런 권능은 행하시지 않았고 소수의 병든 병자, 병인에게 안수만 해가지고 몇 명만 고치고 말았어요. 그런 양상은 주로 믿음과 관련이 있는 치유사예요. 현 시대 특별한 성령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들,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요즘 시대의 치유는 대부분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치유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치유사역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처럼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의 믿음으로 이 육체의 가시를 치유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런 게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그냥 질병을 치유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이 육체의 가시에 믿음이 작용하질 않아.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 치유되지 않는 것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고 단순하게 당신 기도를 별로 안 해서 안 고쳐집니다. 당신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집니다. 라고 쉽게 속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믿음이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이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삶에 관여하심 때문에 그에게 이 질병이 그대로 있고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시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필요할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복음서로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이유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보다는 믿음의 부족이고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합니다. 말하자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가운데 10중 8, 9 그래서 8, 9가지 경우는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의 경우, 열의 한 가지, 두 가지의 경우는 이런 사도 바울의 경우일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약한 것을 경험했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자고해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교만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 때문에 넘어지며 쓰러지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반드시 육체의 가시의 경험과 시간과 때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만과 자고함에 든다면 또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면 우리도 종종 또 간혹 이 사단의 가시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작용시킨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가시가 쉽게 제거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거나 제거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케 되어져서 이 사단의 가시가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제거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자곡해 될, 교만케 될, 자랑하게 되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어리석어진다면 그런 길로 갈 여지가 많다면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단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훈련되기 전까지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계속하여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얻게 된 생각인데 저 사람이 계속하여 병든 상태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계속하여 아픈 상태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삶에는 저 질병이 큰 문제구나. 저것만 치유되면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질까?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앞에 가로놓여 있던 문제가 없어진 다음에 그 사람은 너무나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애언을 한답시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기고만장해져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실상은 여러 사례들 이야기하지만 제가 상담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으로서요. 제가 언급하는 사례들은 정확하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흐트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다 이야기했으면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다른 중독을 알코올 중독으로 말하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저렇게 상담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다 하시나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각색한다고. 그러니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들 이야기, 우리 애들 이야기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상담했던 이야기를 제가 모이려고 설교 시간에 막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다 각색하고 말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쩌다가 대강 맞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을 걸어 들어가서 이 교만케 되고 자곡케 되어지는 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부목사님 계실 때는 참 사역을 잘했어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잘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때가 되면 교회도 개척하고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담임 목사로서 삶을 제가 지켜보았지요. 그러면서 몇 년 지나면서 제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할 때는 참 존경받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잘 목회했는데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찌 저리 교만해졌는가. 어떻게 저렇게 애언이랍시고 빙자해서 교인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 이단 교주가 하는 것처럼 어찌 저런 삶을 살아나가는가. 참 안타깝다.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제가 부목사님이었다가 개척한 목사님들에게서 여러 건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참 어찌 저러는가. 어찌 부교육자였을 때는 그렇게 쓸개라도 간이라도 교인들한테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막상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 담임 목사는 권력이 아닌데 내가 교회 안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저것이 권력이고 계급인 양 저렇게 그 안에 숨겨왔던 것이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갈까.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병들어 아파서 항상 목사님 와서 기도만 좀 해주세요. 기도만 좀 해주면 좋아졌다가 다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좀 아팠다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면 좀 좋아졌다. 그렇게 살다가 저분은 건강만 찾으면 좋을 텐데 건강만 해줬으면 돈도 쓸데없는 지출도 없고 또 그래도 평안하게 남은 인생을 보낼 텐데 근데 감사하게 질병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지켜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하면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고 속닥거리기 시작하고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병들어 아플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안 아프게 되니까 저렇게 사람이 돌변할 줄을 몰랐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사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잖아요. 전도사님들인데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이 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때 어떤 약점이나 부족함은 제가 볼 때는 용납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럴 때 좀 와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안수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켜보잖아요. 근데 정우사님일 때는 그래도 용납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정우사님은 목사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고 치는 수준이 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사고 치고 심각하게 악하게 되고 심각하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여자 목사님들은 50%가 이상 그랬습니다. 50% 이상. 50% 이상이 첫째는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대단한 주의 종인 것처럼 사도 바울 이상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모세 선지자 이상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음성을 듣는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뭔가를 신령한 자처럼 막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고 그런 이상한 계시파 은사파로 흘러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에 빠졌고 그냥 아주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 저분들은 그냥 신방 전도사로만 남아 있었으면 차라리 저주는 안 받았을 텐데 왜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저렇게 악을 향하여 치달아갈까? 저렇게 강팍해져가고 왜 못돼 먹게 될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대강 반절은 때려잡아치더라고. 반절은. 저 사람은 저 질병이 치유되면 안 되는 사람. 이제 저한테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까지는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이 되면 안 될 사람. 장로님이 되면 교회도 망가뜨리고 자기 신앙도 망가뜨릴 사람. 근데 저분은 장로님이 꼭 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 드물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보게 되더라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전에는 단지 그냥 어떤 분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움에 빠지면 연민이 생겨서 하나님 저 문제만 좀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저 가시만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질병만 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늙어감이겠죠.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 정우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될 사람. 저 남자 전도사님은 저기서 멈춰야 될 사람. 더 가면 안 되는 사람. 더 가면 안 되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지금 전도사님 때도 저렇게 교만하고 기고만장한데 목사 한 수까지 받으면 어디까지 갈까?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사람은 저 심각한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맺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자꾸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도 없어졌으면 좋았을 거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육체의 가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함께했던 건 아닙니다. 특별한 때에 필요했어. 특별한 시기 동안에 필요했어. 심지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개입하고 계심에도 왜 그것이 내게 있는지를 모르는 채 시간이 가버릴 수도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기도를 했어요. 3번 없어지도록. 사도 바울의 이 강렬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옵니다. 응답 때문에 알게 된 거지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주님께 간구했으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요? 싼 성경은 안 그러고 비싼 성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제 성경은 비싼 성경이가지고 빨간색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처럼 다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 성경이 비싼 성경이다. 16,400원짜리입니다. 과도하게 사람들, 저 목사님은 한 5만 원짜리 성경을 쓰는갑다. 그냥 싸구려 성경에서 또 할인이 2만 한 4천 원짜리가 할인돼서 16,400원에 팔길래 산 성경이에요. 어쩌다가 빨간 글씨가 돼 있네요.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누가 약한 데서요?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감이 충만하고 사도 바울이 지식이 충만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흘러가지요. 흘러가는데 어떨 때예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이 강할 때도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온전치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더 자신감이 충만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온전치는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누구의 능력이요? 온전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지라 9절 하반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보면 성령님의 권능, 능력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의 능력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포인트를 더 많이 둡니다. 성경 66권이.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더 알기 시작했더니 막 하나님 교제가 친밀해졌다는 둥, 뭐 성령의 권능이 더 강해졌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참조할 만해도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미혹이 되기 굉장히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스로 임하셨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이어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임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 해도 자신에게 주목하거나 영광을 돌리도록은 거의 안 하셔요. 거의 안 하셔요. 그러니 성령님께 막 주목하면서 성령님께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성령님의 능력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 막 그럴 텐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지. 내가 위대한 것, 대단히 기도 응답 받은 것,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은사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얼마나 금식기도 40일을 몇 번씩 잘했느냐, 내 금식 40일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느냐, 태풍이 막 몰려오니까 태풍아 멈춰라 그랬더니 그냥 태풍이 꼬리를 말고 도망가버리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호랑이 죽어 그랬더니 깨갱하고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나빠져서 죽었다는 둥 뭐 대단한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약한 것들, 이 약한 것들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로 자랑하고 약함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고 말씀해요. 이 요즘의 시대적인 관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크고 학벌도 좋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하고 가족 자식들은 다 그냥 잘 되고 대기업 사원이고 간부고 어마어마한 통장에 창고가 있고 이렇게 될 때에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공적인 관점, 꼭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에서 오는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생각. 야, 저 사람은 왜 가난한데? 저 사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오, 이분은 부자구나.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네. 그래서 거꾸로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고 사업에 성공할 때 하나님과 얼마든지 더 멀어져 갈 수 있어. 그러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뭐 안 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들이 공상을 떨면서 하루에 밥 3끼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인데 그는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약할 때에 강하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못해.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이 물어뜯을 거야.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돼.
나는 강해져야 돼. 남보다 똑똑한 모습, 잘난 모습을 보여야 돼.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다른 관계 속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빼고 온전케 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한 상태에서 많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심각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능욕을 기뻐한다. 능욕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핍은 입을 옷도 별로 없고 잠잘 곳도 딱히 없고 잠을 자도 움막 같은데 온두막 같은 오두막 같은데 아주 추리하고 지저분한 또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은 엔젤리너스에서 4,4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는다 그러면은 커피 자판기 200원짜리 자판기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궁핍, 공상을 떠는 것. 그러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 어떻게 엔젤리너스 같은 데서 아메리카노 4,000 몇백 원짜리 한 잔 먹을 돈이 내게 없나이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가 아니라 커피 자판기 겨우 200원짜리 먹을 돈밖에 없는데 200원짜리 자판기는 어디에 있나이까? 어디에 있나이까? 부르짖고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입장. 그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피곤한 상황입니다. 용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추리하고 모아는 돈도 없고 그 궁핍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모아는 돈이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살면서 연금도 들고 국민연금도 들고 모아는 돈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없을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돼야지 절망이나 비관이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좌절의 이유가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핍박과 곤란은 뭡니까? 여기저기 그냥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 곤란입니다. 아이고 이리도 곤란, 이래도 곤란하네, 이래도 공경에 처했네, 이래도 이렇게 왜 잘 다 풀려가질 않네. 이렇게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막히고 좀 순탄하게 형통하게 다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은 형통을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 면이고 또 한 면에는 곤란도 이야기합니다. 곤란도. 한쪽에는 형통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이 형통이죠. 그 행하는 것들에 다 형통하는 것. 단지 그것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고 다니엘에게 있었고 에레미야에게 있었고 에스라에게 있었고 학개에게 있었고 스가랴에게 있었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때들이 있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좋아하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많이 가지고 부귀영화도 가지면서 믿음도 좋게 해주세요. 모든 걸 다 가지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게 해주세요. 모든 성공이라는 성공을 다 가지면서 부귀영화는 다 가지면서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설 쓰지 마라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진짜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야.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역설적인 말이기 때문에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니 참으로 이상하네. 약할 때 강하다니. 정말로 강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우려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강하다는 결론이 되지.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복음성가 부르는 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의 내용을 부르면서 이걸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어 부르면서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곡해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는 곡해. 내가 좀 약할 때 이 강함 대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건 뭐냐 하면 좀 약한데 막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약한데 여기서 번쩍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막 약한데 막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멋쟁이가 되고 복영화를 누리게 되는 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약할 때 강함이라 그 말은 약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물러 있는 거죠. 궁핍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환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곤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여러 약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하고 궁핍이 있고 환란이 있다가 궁핍이 없어지고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이름도 없이 비천하다가 저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명성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는 강함이라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 앞에 문맥하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야 그거 좋게 될 거야. 지금 힘든데 금방 그냥 대기만성형이야. 곧 그냥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게 약할 때 강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약한 그 자리에서 강하다 그 말이. 지금 현재 눈에 볼 때는 그대로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면 겉으로는 강하고 성공하는데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내가 약하고 추레하고 궁핍하고 또한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궁핍한 삶을 부귀영화를 가지는 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본질은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의 본질은 치유의 역사, 원수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 그렇지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얻으려는 것은 잘못된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본질이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내 주했던 삶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은사를 받았더니 그냥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애언의 은사가 하나 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놀랍게 써가지고 어찌어찌 되었다는 둥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의 신비는 참 이 본문의 짧은 본문이지만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방대하고 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개입하셔서 그래서 병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하시려. 약한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가 공경을 처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 속에 있고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가장 주님을 알아갈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주님을 닮아갈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 가장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부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겸비케 될 시간과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같으면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를 않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님께 기도해도 꼴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약한 거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태고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약할 그때에 그러한에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바삭바삭 깨버릴 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지혜로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갈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봐도 안 되는 그 때를 보내면 그때가 약할 때지요. 그 약함의 때를 보내고 있으면 그런데도 자기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믿는다면 얼마나 바보 같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연단되고 거기에서 그 약함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며 주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더 진보해 가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로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반드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시 또한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의 경험의 간증을 사도 바울은 함구하면서 화려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존경하고 경찰할 만한 것들은 숨기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경험인 참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판단할 만한 경험, 비판할 만한 경험, 왜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믿는 과신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높이 세우고자 하는 깃발들을 다 꺾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물며 엎드리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며 우리의 공평을 자랑하고 우리의 핍박과 능력받음을 자랑하며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는 약하고 어리석은 패역한 마음들이 무너져가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돌리시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종된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서 화려함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만이 높아지셔야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